여러분 내일 아침 계속해서 우리 대여섯 번 설교할 동안 시리즈로 빌립보서 성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실 분이라도 빌립보서 최소한도 1장은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오세요. 한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쉬워지고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괜찮으면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좀 있겠죠. 빌립보서 끝까지 읽어도 이렇게 뒤져보니까 빌립보서 4장까지밖에 안 돼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저쪽에다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중창단 잘했습니다. 진짜로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계속 오십시오. 감사와 기쁨에는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와 갈등과 대결 상황이 많은 시대에 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싸웁니다. 여기서도 하여튼 당들이, 여러분 청문회 보셨잖아요. 자기가 신문할 때는 칼날까지 쏟다가 자기가 앉아있으면 막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북한의 핵무장 테러 문제 말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 뉴스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그 엘리제 궁 근처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켓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름 가지고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다가 기름값이 그냥 급강하는 바람에 수백만이 지금 다 탈출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다음에도 지금도 이렇게 긴장이 있는 시대에 삽니다. 저는 그 9/11이라는 그 테러 때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새로 재건한 곳에 가봤는데 비참해요, 비참해. 거기 새롭게 이제 그 수많은 3천여 명의 죽은 이름이 다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남겨놓은 유품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안경부터 애들 장난감, 지갑 이런 게 다 남겨놔 있어요. 세상 어느 구석에도 평화와 기쁨을 찾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잠시만 한눈을 파도 발밑에 가방이 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어디 선교여행 갔다가 LA 공항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려서 차를 기다리는 사이 몇 초 사이에 가방을 들고 도망갔어요. 빨리 돌아봤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이름 쓰고 나야 그러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괜히 마음만 바빴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운전사가 과속으로 경찰에 정지받았답니다. 딱 세웠어요. 면허증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게 시침일 때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찰 양반, 당신의 상관인 경찰청장이 내 친구인데 나를 급하게 보자고 해서 가는 길이요.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단 말이요. 그랬더니 경찰이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현장을 벗어난 운전사가 큰일 날 뻔했네. 거짓말이 통하니까 재밌네. 또 그랬대요. 그랬더니 차가 떠난 다음에 경찰이 식은땀을 쓰시면서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가짜 경찰인 거 들통날 뻔했네. 또 그랬대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면 잘 압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몇 분 안 걸려요. 한 장에 한 5분, 5분이면 되고 4장까지는 30분이면 다 읽고, 빨리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읽으니까 꼭 읽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배경을 알면 참 더 좋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는데, 소아시아라면 그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해서 터키 지방입니다.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려는데 막을 때도 있으세요. 거기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 외교학과를 공부해서 외교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막으셨어요.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막으셔서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다 포기했어요. 시험 준비하다가.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되는가? 목사가 된다는 건 제 버킷리스트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때 막으시길 잘했다. 하나님이 참 잘해 주셨다 나한테. 그 후에 여러 해 후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한 번도, 요즘의 말로 1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현재 터키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사도행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BC 4세기 알렉산더 대왕 때 전성기를 맞아서 세력이 크게 확장됐지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로마의 속국이 됐던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타는 전도자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귀에 열리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겉은 환하게 굉장한데 속은 얼마나 고통하는지 들리질 않아요. 영혼의 그 귀가 띄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지금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부르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2020년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된다고 광고가 났어요. 세상에 너무 잡음이 많고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눈으로 읽긴 읽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 와야 되는데 안 읽어져요. 안 들려져요. 왜 그럴까요? 소음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 소음이 많아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지중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쪽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곳에 첫 번째 들어간 동네,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였습니다. 필리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뭐 하기 전에 기도하던 분들이어서 어디서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모여서 뭔지 모르지만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게 영어로 리디아라고 그러죠.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성에게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옷감을 파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면 혹시 벙어리는 어떡하십니까?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이거 보고 길에 가다가 그 어디 기둥 부딪히는 것들은 봤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이러고 가다 어떤 여자가 호수에 빡 빠지더라고요. 이것만 봤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와 비롯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자가 제정신 들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면 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졌다고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도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간수가 아이고, 이거 도망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잘못 관리했다고, 안 도망갈 테니까 걱정 마시오. 간수가 들어서 엎드려서 선생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 얻으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한마디 했어요.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그 밤에 음식을 차려놓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희 집에 첫 번째 예수 믿은 제 1대입니다. 5남매 중에 부모가 계신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대학 시절에 예수 믿었죠. 아무도 안 믿을 집안에. 성경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 전후에서 장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 주 예수를 네가 진짜로 믿어봐라. 그러면 너 때문에 너와 너 집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생명처럼 붙잡아서 그냥 하나님 맨날 그거 읽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하나님 어떻게 했을 건지 모르지만 지켜주십시오. 매달렸어요. 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안 볼 때 야단칠까 봐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오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는 어려우니까 작은 집 큰 집 고모댁 가면서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결과는 온 식구가 예수 믿었어요. 그 여동생 둘이 다 목회자 와이프가 됐는데 막내 동생이 유성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까 저한테 라이드를 줬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형제 중에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한번 큰 소리 해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믿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다행히 고문을 받거나 손발을 묶어두지 않아서 거기서 편지를 쓸 수 있는데 그 편지가 4가지나 돼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요. 그 감옥에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썼고 빌립보서를 썼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heavenly joy, 하늘나라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 번 말해도 힘들지 않다. 나는 rejoice and rejoice again. 막 기뻐하라고 소리 질러요. 자기는 힘든데. 이게 참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겁니까? 대답은 제가 묻질 않았어요. 사실 그 대답 없지만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건해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이상한 소리, 목신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사는 게 기쁨으로. 여타 이런 코미디가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이거는요. 1장 1절 성경 보십시오. 성경 요즘에 교회는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이라도 열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면 스크린에 마침 주네. 1장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게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자세히 기도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훌딱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된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편지가, 저는 대전의 대흥동에 살았어요. 그때 몇 년 동안 전도자로 살면서 서울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가 편지가 오면 제가 한 번 적당히 읽고 말았을 것 같습니까? 그 편지? 뚫어지라고 읽었다니까. 뚫어지라고. 읽고 내면 어떤 데는 뒤에 비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썼네 여기는. 이거 좀 많이 쓰지 않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 어떤 건 언더라인하고 그랬어요. 언더라인. 여보,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후루룩 읽어버리고 문 닫아버려요? 자세히 읽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란 말은 slave, 노예란 말이잖아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만 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종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 교회는 조용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까 보니까 전도사님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아멘 소리 크게 나오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종이면 누가 내 관심사냐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종인데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오고 싶은 데 오고 헌금 들고 싶으면 들고 말면 말고 그러질 않아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종은 주인의 속에 딱 빠졌기 때문에 잘 꼼짝 못해요. 이게 중독과 비슷해. 에딕션이라는 게 있죠. 에딕션.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나가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먹지 않으면 손이 떨리거나 뭐 이게 이상하니까 그 마셔야 정신 차린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노예의 노예. 죄의 종인 뭐냐? 죄의 노예가 뭐냐면 그거 아니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진 사람은 그거 매일 봐야 돼요. 숨어서라도. 얼마나 많은지 미국 땅에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그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꼼짝을 못해요. 제가 대전에 대영동 살 동안 여기 대전역에 있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 저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가장 노릇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꼴초예요. 하여튼간에 무지하게 담배를 피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기독교 수양회 하는 수양회를 인도에 갔습니다. 억지로 갔어요. 여기 베지네살 하는 애들 대전역 앞에서. 저 갔다가 하여튼 한 4일인가 얼마 4, 5일 하는데 그거 도망가려고 간신히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되자마자 도망갔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간증한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도 예배당 중등부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생활 파삭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회장도 했답니다. 근데 그냥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계속 마음에 찔렸지만 빨리 돌아오다가 그 시외버스를 탔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없는데 털털털 오고 있는데 그가 말한 대로 앞에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환상인지 뭔지.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너 때문에 죽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기냐 그러시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떨려가지고 버스를 내릴 수는 없고 여기 대전 중앙통까지 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그때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긴 얘기는 다 그만두고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니니까 형제님 제가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근데 한번 이번에 결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데가 아마 화요일인 것 같은데 금요일에 다시 올 때 제가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 웃지 마세요. 이분이 목요일 날 저녁 때 오늘 지나면 평생 못 핀다. 마지막으로 기념식으로 피자 그러고 입에다 한 10개쯤 집어넣을 한꺼번에.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평생 못 필지도 모르니까 한꺼번에 그 10개쯤 집어넣으니까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막 조금 하다가 쏟아버렸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기 베진에서는 대전역 앞에 가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담배 한 박스를 선물해 왔더래. 옛날에는 안 주고 오늘 줘. 이거를 전해줬으면 내가 잘 필 텐데 오늘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때 가게에 있는 종업원 여자분이 사장님 이거 좋은 거 들어왔네 그랬더니 저기 뒷집 그거 갖다 줘. 이거 비싼 거예요. 갖다 줘. 그날로 끊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하고 요한복음이 21장 2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석 장 읽으면 일주일이면 한번 다 읽습니다.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석 장 읽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읽고 요한복음 다 읽고 그 다음에는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한 7장 읽으니까 3일 만에 다 읽더래요.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다 읽었대요. 저를 만날 때 52회 읽고 왔어요. 요한복음을. 그 입에서 요한복음이 나오더라고요. 얘기 중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는구나. 지금도 여기 제가 주소를 모릅니다.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가 죄의 종이었고 담배의 종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 살 동안 율법의 메인 종이었습니다. 자기 신념과 종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에게 매여 살았어요. 그에게 자유가 있다면 율법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묶여있는 자유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악한 심정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급격하게 변한 다음에
새로운 종류의 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는 자원하는 종이 됐습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주님으로 Lord, the Master, 주인으로 시인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믿어놓고서 주님 보고 저희가 쉬라고 그러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엎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이렇게 갈등이 많고 염려 많고 불안하고 재미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 왜 그래요? 주인이 여전히 나기 때문에 그래. 나기 때문에 이걸 바꿔놔야 돼요. 주님의 종이 되면 내가 소유하고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예수 믿고 저는 수지 맞았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교회 드린 거 다른 일에 도인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하고 지내냐면 전 세계 여러 곳에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요 다음 하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가서 벌써 3번째 갑니다. 가서 집중적으로 한 2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요. 거긴 불어 하니까 또 영어로 해주면 불어로 또 통역해주고 도미니카 가면 영어로 하면 또 스페니시 통역해주고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가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동안에 가서 다 쏟고 싶습니다. 다 잘한 건 못한 거 다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 욕심대로 살면서 원치 않는 갈등에 빠졌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 게 힘들었습니까? 억지로 오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서 손이 떨렸습니까? 웬 11조 이거 어디서 생긴 건가요? 혹시 그런 사람 표정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드려도 괜찮은 거야. 다 드려도.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처치라고 있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릭 워런이라고. 그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90조를 드려. 9조 10의 9조를 드리더라고요. 많이도 받긴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책을 잘 써가지고 또 그 인세가 들어오는데 그분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걸 억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 있는 게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지도록 읽는 거란 말이죠. 이젠 즐겁게 섬기고 드리며 예배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혹 주방에 가서 일하든지, 제가 얼마 전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 그 캘리포니아 글랜데일이라는 곳에 목사님 교회 월요일에 제가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큰 교회인데 아무도 없지요. 그 차를 주차하고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더니 저쪽에 머리 하얀 분이 한 30도 이상은 구부러진 것 같아요. 허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뭘 보니까 뭘 자꾸 집어요. 저분이 누군가 저 전혀 모르죠. 그 한꺼번에 저 뒤로 가서 안 보였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런가 보다. 이 목사님 만나서 대화 중에 아까 어떤 분이 노인 같은데 와서 뭐 자꾸 빙빙 돌면서 뭐 한다니까,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사람이 없는 월요일이면 와서 쓰레기 다 구석구석 다 뒤져놔. 다 청소해요.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지. 월요일만 오신대. 그 남편 장로님은 더 하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여러 분 있어요. 그래. 그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자원하는 종으로 즐거움을 하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서신에는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고 써있지 않은 거 아세요?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도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이 구절 하나, 지금 두 구절 가지고 읽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는 Universal Church,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이런 이 동네, 이 대전, 유성, 전민동에 있는 것처럼 로컬 처치가 있단 말이죠. 이 유니버설 처치라는 보편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컬 처치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배당 안 나가도 나 예수 잘 믿어요. 텔레비 탁 틀고 유튜브 틀면요, 박 목사보다 설교한 사람 많습니다. 누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예배당 안 나가고 설교 거기서 듣고 이렇게 해서 좋죠. 요즘엔 또 이거 스마트폰으로 헌금 보냅니다. 손가락 하나면 가요. 그냥 뭐 왔다 갔다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는가? 그런 사람의 약점이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자예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교회는 설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기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장로님. 너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격려해주고 어깨 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건 못하잖아요, 인터넷 앞에 앉아서는. 그래서 로컬 처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 힘들어서 못 나가. 여러분, 북한에 가면 못 나가요. 그럼 물론 못 나가요. 제가 혹시 전에 여기 잠깐 다녀갈 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2015년에 중국에 여러 번째 갔는데, 저 산속에 들어가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 훈련하다가 사복 형사 10명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7시간 신문을 받고, 손가락 다 찍고, 손바닥 찍고, 옆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름표 들고서 사진 찍고,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피 샘플 뽑고. 이게 궁금해서 왜 샘플을 뽑는지. 여권을 바꿔오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피 샘플이 있으면 여권 받고 이름 바꿔도 다 드러난대요. 그러고 나올 때, 공항 나올 때 그 세관 앞에서 거기서 제 여권에다가 빨간 스탬프를 꽉 찍더라고요. 10년 동안 못 들어온다고. 거기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번 갔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제가 지금 한 30여 나라를 다녔어요. 어느 곳에 가면 정말 무서워. 스파이처럼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그러나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괜찮고. 여러분, 길에 성경 들고 다니면 누가 째려보나요? 조심하긴 해야죠.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있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제가 교회 목회할 때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길에서 그 행상 오렌지 귤 파는 사람 있죠? 귤 파는데 뭐 1,000원에 10개인데 이걸 어떤 사람이 2개만 더 달라고 막 신기하는데 성경을 끼고 하더라고, 그걸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이 세상에 소금이라더니 진짜 짜다 그랬을 거라. 나 그 말이야 아주 그냥. 여러분, 그거 2개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죽고 가도 된다고요.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 동네 안에 그 과일 가게 가서 매일 사과를 몇 개씩 가져 들어가는데, 고른 것만 사가지고 간대요. 고른 것만 자꾸. 그래서 주인이 그거 좀 썩었는데요. 이거 더 썩은 게 맛있어요. 맨날 그러더래요. 저 양반 이상하다. 저거 다른 사람은 반짝반짝하는 것만 가져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거의 매일 퇴근할 때마다 몇 개씩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주인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세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으네. 그러더래.
여러분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 뭐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 안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좋은 것만 싹싹 뺏어 먹으면 안 가요. 나 그 글을 읽고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3절과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위급할 때만 아우성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그리고 아까 말한 에베소에서는 무시로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고 깨는 것처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잠자리에 깨어나면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 중에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하는데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메모 아침마다 이렇게 메모를 쓰고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 제목을 그렇게 쓰고 썼어요. 내가 시리아의 그 사건을 읽고서 시리아의 애들이 아침에 눈 뜰 때 폭탄 소리에 뜬대요. 눈이 옆집에 폭삭 많아지는 그 소리에 뜬대요. 그리고 앞집 사람이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이 잘려 죽었대요. IS 그 뭐라고 그러죠? 테러다. ISIS 시리아의 테러 때문에 폭탄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아침에 깨면 조용합니다. 새소리가 있고 뭐 가끔 닭이 없지만 새소리가 주로 많이 들려요. 아침에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나 방해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해도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눈물 겹도록 감사하더라고요. 그 쓰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겨우 이렇게 좋은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함부로 쓰면 하나님한테 내가 매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뿐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참고로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한 5가지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첫 글자만 하면 뭐가 되냐면 찬, 감자, 중간 그래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봐, 다 했잖아요 벌써.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혹시 기도 생각이 뭐 할지 생각이 안 나면 찬양, 노래할 수도 있고 시편을 좀 읽을 수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거 많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감사할 거 많아요. 여러분이 그 건강에 나와 계신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백. 난 자백할 게 없어요. 그거 자백해야 돼. 그거 자백 많아요. 자백. 마가복음에 눈 흘기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가자미는 얼마 여러 번 떴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보. 중보는 원래 예수님만 중보자인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 자꾸 잊어버려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벽에다 써놨어요. 맨 앞에 제 처부터 저 밑에까지 내가 아는 사람 선교사고 뭐고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쉬어봤더니 한 200명은 돼요. 그걸 매일 하면 외워집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한 5분만 해도 기도가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죠. 이름을 적어놔 보세요. 거기다 장수만, 그 다음에 금주 사모님 다 쓰고 장로님 이름 쓰고 여러분 돕는 선교사 이름 쓰고 친척 형제 친구들 쫙 써보시고 한마디씩만 기도해 보세요. 거의 30분이 금방 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 분만 하면 오 많이 할 것 같으네. 장 목사님 땡이다 이제. 기다릴 분이 많으니까. 중보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간구, petition, 내 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한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것만 해 요것만 다섯 번째만 그냥 출시 없어서 줄래까 안 줄 거야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난리를 치러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만 좀 달래라. 그만큼 줬으면 됐지. 꼭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금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면 좋겠죠? 그 기쁜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교제를 했다는데 어디서 교제했느냐? 복음에서 교제했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대로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의 피를 채워주고 감옥에서 쩔쩔맬 때 헌금을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영치금이랑 비슷한 거죠. 가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많았어요. 한 아이가 스케이트를 새로 샀답니다. 연습을 하는데 서둘 잘 안 되니까 넘어지죠. 저도 대학 청년 시절에 스케이트를 타는데 잘 탑니다. 제가 폼은 똥폼인데 굉장히 빨리 가요. 가다 뭐 진짜 하고 하면 전 져요. 그냥 막 달려요. 목사님 아마 잘 타실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신사가 너 그러다가 정말 크게 다치겠다. 그만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스케이트를 산 것을 스케이트 타는 거 배우려고 산 거지 그만두려고 산 게 아니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자주 넘어져도 그것이 잘 타는 길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잘하는 길이니까, 기도가 잘 안 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안 되면 보고라도 해요. 여러분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자꾸 적어봐. 그럼 기도의 말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든든하게 설 것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복음이 쉬운 때가 없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과거 지난 세대보다 20세기, 21세기 와서 순교자가 훨씬 많아졌답니다. 저한테 매달 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The Voice of the Martyrs, 순교자의 소리라는 얇은 잡지가 옵니다. 거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지난달 온 그 잡지에는 중국 교회가 이 중국 교회 십자가를 다 잘라버려요. 정부에서 밧줄을 매가지고 잡아 당기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 다른 사진은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예배당을. 또 하나 사진은 등록하지 unregistered church, 삼자교회 등록이 안 된 목사님이 이런 데 설교하는데 형사가 올라와서 설교하는 사람을 강대성에서 묻는 걸 누가 사진 찍어 보냈어요. 복음이 쉽게 전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 알고 있죠? 복음에 관한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어느 중부에서인가 미국 중부에서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한 10초 20초 했죠. 근데 주인이 음식값을 안 받더랍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식사 전에 기도하는 분은 안 받기로 했대. 하도 없어서. 그 미국 청년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 믿는데 친구들이 놀림 받을까 봐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점심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느 날은 안 오니까 야, 너 눈 안 비비냐? 그러더래 친구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 벌써 3월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어요. 지난 3개월 가까이, 그것 말고 작년 2018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니면은 지난 3년, 5년, 10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한 사람에도 확실히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기독교나, 제가 만나는 서양 사람들 거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25% 아니에요. 25%. 20%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리서치에서 보니까 많이 잡아도 19%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기독교 숫자가 좀 늘었다는 어느 통계청 조사를 어떤 분이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늘었다니까. 알고 보니까 2단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2단 많잖아요. 그게 숫자가 무적이 있는데 다 기독교로 집어넣는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선교학도 가르치고 전도학도 했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아까 저희 가족에게 전도했을 때, 예수 믿을 때 맨 마지막 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만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수도 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린 그래도 좀 편하지만, 그런 분이 열심히 자식 위해서 희생한 다음에 지옥 가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죠? 난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그냥 너무 가슴 아파서. 무지하게 울었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께 돌아보셔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시다가 아름답게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어떤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렸으면 그 눈물은 천국에서 무지개 재료가 될 거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눈물 보니까 무지개가 가다 말았더라고. 무지개가 쭉 가야 되는데 눈물이 얼마 안 돼서 하다 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막 자세하게 전도 못해도 매일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 저 좀 만나주세요. 어떤 방법인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 시작하셨을까? 아다시피 빌립보 교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최고로 멋있는 일 아닙니까?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가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IMF가 뻥 터지는 바람에, 건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 마이 갓 잊어버렸네 이런 말 성경에 한 마디 없는 거 아시죠? 그거 찾으시면 제가 점심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건 놀라운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주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아름다운 착한 일이 뭘까?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안 닮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누구 닮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면서 딱 닮아가기 시작해요. 전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엄마 닮았고 작은아들은 저 닮았어요. 누구 아니라고 그럴까 봐 그냥 성격도 다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The mind of Christ. 그렇게 성경 말했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태어나는 것과 같지만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읽었던 큰바의 얼굴 기억하세요? 나타나엘 호선인가요? 어느 동네에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처럼 생겨서 야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 어느 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이 땅에 오면 뭐 좋은 일이 벌어지니 지금 기억하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그거 보면서 자꾸 아침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대학 가서도 보고 중년이 돼도 보고 나이가 들어가서도 계속 봤더니 어느 날 길에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이 저게 그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하도 그걸 쳐다봤더니 그거 닮은 거예요. 저는 좀 우습지만 꿈에 예수님 좀 보고 싶어서 제
앞에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고 뚫어지라고 보고 잤어요.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안 나타나셔. 아직까지 안 나타나셔서 좀 섭섭해. 누군 봤다는데 꿈에도 그러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요즘에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마이클 잭슨 is alive 나와 있어요. 마이클 잭슨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고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있죠. 가수. 하도 그걸 봐서 걸어갈 때도 휘청휘청 문워킹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사무치고 살면 그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만약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면 뭐 보고 입장시키고 저리 가라고 그럴까? 여기 만약 천국, 지옥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이거 뭐 보고 무슨 기준으로 그럴까?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이제 꿈에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꿈에 자기가 확신이 없었는데 꿈에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저 와서 베드로가 그래서 아이고 홀짝인가 보다. 홀짝.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어봤대. 이렇게 홀? 아유 어떡하면 좋나?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또 이렇게 2번 하더래. 2번, 1번, 2번, 2번.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거의 다 왔대 앞에까지. 근데 그다음에 깼대네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난 혼자 생각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만 집어넣을 것 같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닐까. 제가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겠지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 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노릇하고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거, 나 그때 읽을 때마다 뭐가 질문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면 거기서 빼내야지. 빨리 왜 그냥 하다 놔두고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거 도대체. 근데 뭘까요? 그를 나중에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중에 형이 왔을 때 형들이 와서 야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여기 총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야, 그 요셉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요셉으로 줬다니까요. 마지막 부분 7,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 전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이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지만 기뻐하는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매임이라는 말은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 외쳐주는 것에 우리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는 건 참 성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성도가 전도자와 목회자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위니펙에 설교를 갔을 때 어느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 가려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호텔에 그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혼자 어슬렁거리고 들어가고 꾸부정한 노인도 들어가고 손을 잡고 들어가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도 보이는데 도박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올 때 어떨 것 같아요? 죄 받고 싸우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도박을 했는데 눈이 빨개져 가지고 빛을 그러면서 나오는 거 제가 로비에서 봤다니까요. 그런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고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따님이 100불 주면서 라스베가스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아유 나 싫어. 아버지 평생에 캘리포니아 살면서 라스베가스도 한 번 안 갔다 오시면 그거 뭐예요? 친구분들하고 갔다 오시고 다 잃어야 100불입니다. 그래서 100불 주셨다니까 가볼까? 그러고 가셨어요 몇 사람이. 근데 그분이 와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죠? 슬러트 머신에 가서 기도했대 붙잡고서 주님 이거 해서 잘 나오면 교육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잡아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불 다 잃었어요. 교육관원금 없어졌어요. 그분이 와서 다시는 그런 데 안 간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말 한 일이 있었어요. 험한 곳에다 인생을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변명한단 말은 디펜스 한단 말이에요. 옹호한단 말이죠. 그런 일에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바탕 웃고 끝나는 공연장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생기는 곳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헌신하자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위에서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안 와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1년 중에 제일 새벽기도 많이 오는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 수능 전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늘해지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동역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도 원하시고, 남의 아픔을 도와주는 그런 기도의 손도 필요하고, 넘어진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청년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맨날 교회만 가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재미가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대답 안 해줬어요. 궁금해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시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 좋은 게 안에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한 원베드룸 아파트나 13평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그거 아무나 부르겠어요? 그게 특권입니다. 주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코미디언의 값싼 웃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며칠 제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계속 이렇게 전해갈 텐데, 권고해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나왔던 분이 안 나왔으면 나오도록 권고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을 잘 돌봐서 저녁 좀 사주고 라이드 주면서 같이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했더니 그분도 받아들여서, 그분도 기뻐해서 같이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